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지혜였죠, 지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그렇다면 이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써야 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써야 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국가, 또 자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유익하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은 그가 굉장히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이며 본인의 민족과 국가 중심이며 그 주변에 있는 이들, 여러 이방 국가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즉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끝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 많이 복받아라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복이 되어야 된다. 즉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하고 너희 때문에 죽어가던 땅도 다시 살아나는 땅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살리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은 이 기쁨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전하고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지혜를 주신 이유는 너랑 니네 자식들, 니네 왕국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야 역시 하나님 믿는 것들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들은 무언가가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꿈, 그들도 그들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행적들을 몇 가지 살펴보노라면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10절을 보니까 먼저 20년 만에 건축을 마쳤어요.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히람에게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그에게 그 온갖 소원 이제는 성읍을 주었대요. 성읍 몇 곳을 주었냐면은 20곳을 주었다. 20곳.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먼저 솔로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온갖 소원대로 줬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 지지대 역할, 주춧돌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이 튼튼하고 또 귀한 나무가 이 백향목이며 특별히 이 두로 지역의 백향목은 전 세계에서 품질을 감히 비할 수가 없는 최고급이었다면 최고급.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성전과 본인의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좋은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많이 베풀어 주었단 말입니다. 물론 뭐 공짜는 아니죠. 하지만 무역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준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히람 이 12절에 보니까 히람이 막상 와서 솔로몬의 자기한테 준 것을 보니까 어떻대요? 눈에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좋은 걸 줬는데 이 사람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고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하는데 이 이름이 그 땅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불 땅이다. 가불 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형편없는 땅,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그것이 가불이라는 뜻이에요. 가불이라는 뜻.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은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애매한 땅. 하지만 20개나 줬어요. 그러면은 또 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안 받을 수가 없죠. 받아요. 근데 20곳이나 줬어. 필요는 없는데 쓸모도 없고 본인에게 큰 유익도 안 되는 땅인데.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그러니까 금을 4,000kg가 넘는 금을요. 솔로몬에게 또 고맙다고 보냈대요. 왜요? 솔로몬에게 힘이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왕이 싸워서 이길 재간도 없고 화를 냈다가는 앞으로는 좀 본인들의 나라에 크게 유익이 될 것이 없으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인사치레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예요? 굉장한 국가적으로는 유익이죠. 아니 쓸모없는 땅 줬다가 금 챙겨. 그리고 좋은 재료 다 닦아먹고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크게 좀 애매한 땅 선물로 줌으로써 나름대로 모양도 낼 거 다 내고 이 사람에게서 취할 거 다 취하고 그러니까 무역적으로 보나 이 여러 관계학적으로 보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우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겠냐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습관 중 하나,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일 민족이라는 고집입니다. 우리 민족. 어느 나라나 국가나 다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선한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 손해보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반응 중 하나, 즉 그들의 심령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변화되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줬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유 있는 것 싹 다 닦아다가 남들 다 도와주고 본인들은 빈털터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즉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베풀 줄 알아요. 우리는 흘려보낼 줄 알고 나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 나의 만족보다 주님의 만족이 우선되어지는 마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가 있지만 성령은 없거든. 다른 거예요. 지혜와 성령은 다른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것, 눈치 빠르게 잘 사는 것, 때에 따라 잘 투자하고 잘 뽑아 먹어서 부를 누리는 것, 이것과 성령은 다른 겁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베푸는 영이고 축복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오늘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15절부터도 쭉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저것 많이 지어요. 이것저것 많이 지어요. 근데 누가 동원되냐면은 20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철저한 민족주의. 이제는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이방 사람들이냐 기준은 하나예요. 능력도 아니에요. 실력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고관 세우고 대장 세우고 여러 지휘관으로 세우고 그 외에 타국 사람들, 이방인들, 즉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다? 다 노예로 삼았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 두 진영 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반항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눌러도 항변을 못해요. 찍어 눌러도 대항을 못해요. 왜요? 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 힘으로 흥하는 자는 힘으로 망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지금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힘이 빠지잖아요. 이들은 다 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요. 힘을 키워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누가 영광받고 누가 이겼는가? 솔로몬은 승리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축적한 것 같지만 주변에 많은 적들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의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고 주변에는 많은 국가들과 끊임없이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릴 만한 땅 위에 그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신 법이 없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분이 섬김을 받으려 했다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사용하여 제자들 철저하게 굴리고 철저하게 이 가스라이팅해서 본인께서 완전하게 대접받고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섬김의 본으로 참으로 이기는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섬김을 받으러 그의 지혜를 활용했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을 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나의 자녀들에게 큰 어른과 같은 존재, 혹은 내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누군가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낮은 자리에 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아직 나에게 힘 주셨을 때, 주님이 아직 나에게 재능 주셨을 때, 아직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자유와 또 모든 여건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살리고 섬기고 높이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